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콜롬비아가 발견한 거 아시죠? 그죠? 아메리카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주한 사람들이 청교도이거든요. 이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주한 첫 해에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땅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주변에는 수많은 인디언 부족들이 공격하고 정착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위기를 겪고 나서 첫 해에 하나님 앞에 서 거둬들인 그 첫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자신들에게 도와줬던 또 소수의 원주민들과 함께 또 칠면조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잔치를 베풀었죠. 쉽지 않았던 정사, 풍토병에 걸리고 거기에서 많은 추위와 수많은 공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작은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과거의 해석, 그리고 그 결과가 아니라 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벽 재건이 드디어 끝이 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흥을 받았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며 실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을 율법적으로 나온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가 여러분들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살기 위해 나온 당신을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최고급 그 자동차는 잘 달리는 것도 능력이지만 제동 능력에 있어요. 브레이크가 얼마큼 잘 밟히는가. 가끔씩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외제차 비싼 차들이요, 앞에 있는 차들이 달리는데도 차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슨 게임하듯이 장애물인 것처럼 가다가 푹 써서 넘어가고, 이 제동력이 상당히 좋은 것을 보게 되죠. 안식일은 여러분 인생의 제동력과 같은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이 쳇바퀴 속에서 딱 브레이크를 걸고 이 시간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바쁜 스케줄, 삶, 내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간적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제동하고 하나님과의 단독대로 서서 나는 한 주 동안 잘 살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찾는 것이 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일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이 여러분 인생에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것처럼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단하고 실천한 게 뭐였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감동들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진 않는 거예요. 작은 물질에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일들,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봉투 하나를 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적고 단돈 1,000원을 내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결단한 거예요. 결단하고 나서 드디어 오늘은 예루살렘 성벽 감사 봉헌식을 올려드립니다. 성벽 재건 후에 부흥에 의해 결단과 실천 이후에 이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랑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계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조금 했었죠. 맞긴 했는데 저도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막 우리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역사를 보셨잖아요. 성벽 재건이 쉽지 않았던 것도 보셨을 거고, 느헤미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하나 성벽을 세워나갔고 대적의 공격이 어땠는지, 내부의 공격이 어땠는지, 이 공격들을 다 쳐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 이후에 막 1000년이 넘는 그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내적 부흥들이 일어나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성벽 재건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모습은 감격이 아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흘러갔으면 좋겠고 남 얘기하듯이 들리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신다는 사실. 수십 번 넘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맨날 하나님 떠나서 살려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이 느헤미야에 쓰여있는 이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의 깊이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장, 12장을 짧게 봤는데요. 11장은 인구를 재배치하는 게 나옵니다. 1절, 2절 읽었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지가 나와 있고요. 12장은 이제 그 행정 치리를 누가 하는가, 특별히 그냥 정치인들이 나온 게 아니고 12장 처음부터 열거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정치인들을 쓴 것이 아니고 제사장 레위인들을 썼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예루살렘 성벽은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신과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성벽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물론 정치와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 위정자들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백성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나라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이 이 시대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성벽 봉헌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축제의 소리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12장 전체 분위기가 그래요. 웃음과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분위기. 이 영적인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이 오늘 12장 전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결단한 사람만 느끼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순종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기쁨,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지어진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정착을 예루살렘 사람들 안에서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유령 도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 그냥 그 시골처럼 몇몇이 살긴 했었겠지만 그 주변에 성벽도 재건되지 않고 성전도 묻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정착해서 산 거예요. 1차 귀환민들이. 그렇게 살면서 예루살렘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정착민들이 이제 결단과 실천을 하고 들어와서 진짜 이사가서 살자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무슨 분당이나 강남의 최고의 땅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의미는 알았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성벽만 지어져 지금 치안도 확보가 안 됐고 당시에 자기들이 농사 지었던 땅도 다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사해서 다시 경작을 시작해야 되는 첫 시작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야 예루살렘 성벽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 살자.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에 털을 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살자. 라는 결단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시당하면 안 될 곳이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심장과도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내야 하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기쁨의 교회가 좀 생각났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살기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입니까? 살기 좋습니까? 막 고개를 끄덕이는 진심이시죠? 네. 군대 가시죠? 네. 잠깐이면 괜찮은데 막 이러고 살기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교회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모교회의 목사님을 보러 갔는데 상가 건물에 지금 26년 된 건물인데 안에 그 리모델링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번 이제
건축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 실패하시더니 2층, 3층을 전체 통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위에는 교육관, 그다음에 1층 예배당은 싹 이제 개조해서 잠옷실도 너무 예쁘고 제가 거기서 자랐는데 저랑 이완 목사님 거기서 중고등부 때 회장하고 찬양 인도하고 막 이랬던 곳인데 너무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교회가 되게 작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제 가서 봤더니 그렇게 큰 교회가 없어. 그렇게 넓고 여기서 뭘 해도 하겠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부럽다고 잠옷실도 너무 잘 돼 있고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2층 회의장이 탁구장으로 되어 있었다는 게 사실. 와 목사님께서 탁구도 치면서 회의도 하겠네요. 이런 뭔가 이렇게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화장실도 좋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도 없어요. 다음 세대 중고등부도 없고 여러분들이 어디 뭐 이렇게 쉴만한 곳에 가서 뜰모임 하기도 쉽지가 않고 1층, 2층 이 공간이 협소하고 사무실도 하나 없어가지고 저는 늘 초라하게 저 잠옷실에서 컴퓨터 치다가 걸리고 뭐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좋진 않지만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온 여러분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살기 좋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를 뛰게 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이라는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환경은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땅에 무너져 있는 교회 다 이제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어있는 교회를 심폐소생술에서 다시 뛰게 하는 교회가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대와 역사적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사는 게 쉽진 않고 여기서 뭐 지지고 얻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탁구장이 전 그렇게 부러웠어요. 탁구 치고 청년들 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가서 살기 쉽지 않았지만 11장 1절 2절 보면은 가서 살자. 이제 우리가 거기를 나의 사명지로 여기고 사역지로 여기고 그곳을 새롭게 하자. 하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자.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살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린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서야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관계도 미래도 잘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심장 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 생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게 여러분의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자리 잡힐 때 여러분의 가정도 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친구 만남, 모든 미래가 이 은혜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임재처럼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정착하려는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을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섬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정착한 사람들은 11장 1절 보면 누구였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제가 이 말씀 듣고 많이 찔렸습니다. 나 여기서 교회에서 거주해야 되는구나. 월화수목금도 여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사무실만 주세요 주님. 와서 살겠습니다. 이 개인적 결단을 하고 내년에 열심히 올인하도록 막 이런 선포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교회가 비어있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내차전의 목회 그럴 수 있는 물비신 작전으로 우리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자리를 지키는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흐름인 것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임봉해서 결단하고 사인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 결정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삶으로 헌신이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기쁨의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 재밌습니다. 두 번째 거기 거주한 사람은 누구냐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당첨된 거예요. 당첨돼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갔어야 됐고 나머지 10분의 1은 계속 정착한 그곳에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첨이 기분 좋은 당첨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0 로또 맞을 겁니다. 기분 좋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승리는 오늘 달란트 시장을 했는데 이 뽑기를 했대요. 뽑기를 했는데 25개 중에 제일 처음에 뽑았나요? 거의 앞 순서에서 뒤에 친구들이 그 왕이 있대요. 왕을 뽑으면은 3만 원 상당의 야구 게임 그게 뒤에들 줄 섰는데 승리가
한 세 번째, 두 번째 뽑았나 봐요. 뽑자마자 25개 중에 왬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짜리 야구 날래가 났고 그 뒤에 애들은 줄 섰다가 다 이제 힘을 뺐죠. 난 안 할랜다. 빵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승리가 축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승리에게 있어서 당점은 행복한 당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가기 싫은데 나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할게요. 몸이 가기는 그래요. 근데 10분의 1이 당첨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등 떠밀려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등 떠밀려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등 떠밀려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는 좀 이상해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 떠밀려 세례받은 우리 루비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이제 혼자 간증도 안 하고 등 떠밀려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푸시하시면 거기가 은혜의 자리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 봉사를 하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전도사님이 콕 껴가지고 야 이거 좀 도와줘 했더니 그냥 한 주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한 주를 넘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꼭 껴서 등 떠밀려 왜 웃으시죠? 제 그런 거 아니죠? 등 떠밀려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0분의 1 뽑으시죠. 마치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두레네 시몬에게 그 자리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놀라운 축복. 예수님이 힘드셨을 때 억지로 태운 십자가 아닙니까? 너 키가 크고 몸이 좋으니까 네가 들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6월절 구경하러 온 그 사람을 십자가를 지게 해서 그게 가문 되도록 축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 떠밀려 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분류가 있어요. 세 번째 분류는 11장 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자원하는 사람. 내가 그 자리 지키겠다. 내가 이사하겠다고 자원한 분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층도 아니고 등 떠밀린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자원함으로 예루살렘을 지킬 것입니다. 고생길인 줄 아는데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원함의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자원하면요 뭘 해도 감사해요. 뭘 해도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몸이 안 가면 사실 마음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몸이 가잖아요. 그럼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 근데 결단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내 몸은 거기 있어야지 하고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걸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몸이 가면 마음도 따라가고 하나님이 거기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몸이 먼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바쳤잖아요. 그는 두말하지 않고 몸부터 움직인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몸부터 움직여서 막 핑계를 대고 힘들고 왜 내 아들입니까? 이랬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그냥 몸부터 움직여서 꿋꿋이 가니까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을 만나고 이삭을 대신해서 예리한 하나님의 사람 그 양을 수풀에서 걸린 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앞서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가 주는 거예요. 헌신의 뜻 아세요? 헌신에서 이 신자가 몸신자예요. 몸을 주님께 드리면 자원함이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기쁨의 교회 사랑플러스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기쁨의 교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직분 때문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등 떠밀려 하는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1일 날 군부대 위문 예배를 갑니다. 오늘 이때가 제가 여러분에게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다 같이 가서 군부대는 그 선교의 최전방입니다. 최전방. 목마른 그 피 끓는 청년들이 4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초코파이가 복음이긴 하고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 주혜찬 전도사님이 신교대에서 조교로 있었습니까? 군종병으로 그 한 기수에 몇 명씩 받죠? 거기가 논산 1600명씩 1부, 2부, 3부 막 이런 데서 매일같이 그 이제 신교대 예배를 드렸는데
주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은 댄스팀이다. 자매들이 꼭 무조건 서야 된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와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은 군부대 위문팀이 따로 생긴대요. 1차, 2차, 3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곳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 신교대 5사단 신교대 군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발적인 헌신들이 12월 11일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저녁에 끝나고 다 같이 버스 타고 갈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12월 11일날 군대에서 봅시다. 12월 11일날 군대에서 봅시다. 여러분 이 자발성이 결국 제가 푸시하는 거 등 떠미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11장 이제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가 디테일하게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제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3장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성벽 재건을 했던 각자의 성벽을 지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7장에서도 보면 1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정착하려고 건너왔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오늘 11장 말씀에도 느헤미야는 그것을 적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정착하는 디테일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은 거예요. 에스라 외에 몇 명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경꾼이나 비판하는 회방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이제 같이 찬양하면서 한 명 한 명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눈물이 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 지체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게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이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의 이름을 네이버에 쳐도 그 이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 참 많이 있겠죠. 저는 잘 나옵니다. 손우석 치면은 이제 나이트 오브 호흡 일집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글씨 한번 미디어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글씨 한번 오타 나면은 되게 욕먹는 미디어팀. 맞게 친 거 99%는 한 번도 칭찬받지 않는 미디어팀. 그 미디어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팀인 줄 믿습니다. 늘 점심 먹을 때 되면 라면 뚜껑 먼저 열어놓고 뜨거운 물 끓이는 우리 지체들.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지체들. 아침부터 물 끓이려고 뚜껑 다 열어놓는 그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오늘도 그분들 멀리 서서 보면서 그분들은 또 물만 끓인 게 아니고 꼭 거기 서서 드셔. 그렇게. 입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건 아니죠. 제가 다 하는 건데 좀 끝까지 하지. 그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은 꼭 서서 드셔.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쓰러웠던 것이죠. 총무팀, 새신자팀, 금콘팀, 찬양팀, 커피팀, 다음 세대 교사들 이 모든 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자발적으로 기쁨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드디어 감사의 봉헌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7절 시작.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감사의 봉헌식이 시작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작을 특별히 찬양 대회로 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처에서 모여들고 있거든요. 28절, 29절 보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이틀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서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집회가 열린 거예요.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수많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끊임없이 노래하면서 축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이 우리 교회에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전문가들이 와서 특별히 집회를 했대요. 특별한 음향을 달고 특별한 세팅을 하고 특별한 조명을 달아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사랑 플러스 예배가 그런 역동성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쁨의 교회 음악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서서 감사의 축제로 예배하는 날들이 저는 올 줄 믿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음악 전문가니까 거기 저도 포함되죠. 네, 목사님 두 분. 이것도 참 신기한 교회인 거예요. 신기한 교회. 이완 목사님은 20대 동안 꿈이 유희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20대 후반까지 건반 치면서 하나님이 참 은혜스럽게 목사를 건지신 거잖아요. 유희열 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저도 뭐 중학교 때부터 예배 인도했던 사람이죠. 중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하고 기타 치고 음악밖에 모르고 대학교에서도 배짱이 소리 들어가면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대회만 나가가지고 대상 타고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건데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예배하고 하나님 노래하는 사람들이 찬양 전문가들이 이렇게 서서 하는 교회. 우리 주예찬 전사님 요즘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할 때마다 대박이에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와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축제와 같은 일들이 예배 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찬양을 위해서 오는 찬양팀 사람들마다 정결식을 했다.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의 자리에 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정결식은 물로 씻거나 희생동물의 피를 바르거나 머리를 감고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부정한 동물을 피하는 것이 이제 정결 예법인데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노래하는 전문가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 회중 되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이라고 볼 때 여러분이 예배 안에 나와서 찬양할 때마다 예수 보혈로 깨끗해지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혈, 주님께서 정결케 하심을 통과한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지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기쁨의 축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움으로 날마다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라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능히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입술에 주십니다. 여러분, 같은 노래를 해도 우리에게 새 노래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맨날 아는 노래도 오늘따라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 예배가 매주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본 선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을 일본 팀이 하더라고요. 되게 투박했어요. 잘 못했어요. 실력적으로. 기타 하나 건반 하나 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 일본 팀들도 있었겠지만 그 찬양을 하는데 그냥 눈물바다가 돼요.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그 사랑이 새롭게 다가와요. 제가 중학교 때 은혜 받았던 찬양인데 이제 일본 교회에 넘어와서 이 한국 교회가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이 교회 안에서 은혜스럽게 불려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복받은 민족이구나.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이 나라를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복음의 촛대를 주님 옮기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함께 제 개인적으로는 새 노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예배 안에 이러한 새 노래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곡을 해도 예수님 보혈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다른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감사와 찬양의 축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짓고 지난 1000년간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했더니 대부흥을 경험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신실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봉헌식은 새 노래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불려지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 컸어요. 4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12장 43절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멀리까지 울려 퍼집니다. 12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7번, 감사가 6번, 노래 찬양이 8번, 각종 연주가 3번 도배된 거예요. 축제와 감사로 도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축제 소리가 너무나도 쩌렁쩌렁하게 울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벽을 짓고 나서 이렇게 큰 축제를 벌이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 빨리 샴페인 터트리는 것과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정착도 못했어요. 대적들은 여전히 호시탐탐 이스라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가 온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한 가지 그냥 성벽 재건하고 하나님 부흥 주셔서 했는데 너무 일찍 샴페인 터뜨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은 완전한 승리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감사할 조건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작던 크던 감사할 제목들이 있을 때 가장 큰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진짜 이 상황은 완벽하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도 하나님은 성벽을 완공한 이 작은 승리를 통해서도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고 감사할 때 다음 스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가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야구 칠 때 타자가 말로 없는 칠 때만 감독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독이 진짜 기뻐하는 타자는요, 포볼을 당하든지 데드볼을 당하든지 매번 나갈 때마다 진루하는 1루타 치는 그 타자를 더 좋아해요. 우리 안에 큰 승리만이 하나님 앞에 노래할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온 거, 내 안에 작은 승리가 있는 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작게 느낀 것 자체가 1루타 진루한 일일지라도 감사하며 나갈 때 계속해서 감사의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작은 승리에 감사를 해야 여러분 이 승리의 감격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봉헌식은요, 아주 의미 있는 퍼포먼스로 진행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저를 닮아서 이런 거에 아주 탁월합니다. 탁월한 엔터테인먼트 기획 마인드가 있습니다. 1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1절에서 32절 시작.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군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아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마치 광화문 거리에 어저께도 이제 시위를 했는데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아서 청와대 앞쪽에서 모이잖아요. 똑같이 성벽 위에서 두 팀을 나눠가지고 한 팀은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중공항. 또 한 팀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예루살렘 그 중심에 있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에 모이는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성벽을 행진하면서 직접 밟아가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밟으면서 노래한 건데 직접 밟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이 퍼포먼스를 통해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 사람들을 향한 선포였어요. 이방 백성들이 이렇게 비난했어요. 너네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서 다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벽 위를 수백 명의 사람들이 퍼포먼스로 돌아갈 때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있는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방과 대적을 향해서도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먼저 자신의 몸을 헌신의 자리에 놓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나니까 그걸 한 사람이 비로소 감사의 헌금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요.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쓰였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은혜가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은혜 받기 전에는 아까워라. 이거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내가 저 리더들한테 다 바치, 교회 목회자들한테 바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헌금은 그런 게 아닌데 은혜가 없을 때는 내가 열심히 모은 돈 헌금해서 이렇게 그냥 상납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저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그게 감사로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헌물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는 그렇게 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준비됐나요? 네, 같이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부터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헌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돈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물질을 받아주시는가에 대한 감격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는가.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온전한 감사의 헌물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마인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련이 사라지는 저 봉투를 넣고 아련이 보는 사람들 아깝다. 내 금쪽 같은 돈이 절로 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여러분 삶에 행하신 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기쁨으로 올려드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예배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인생의 미래를 승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산적으로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까우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계산한 적 없어요. 계산했으면 그 아들 예수 주시지 않았겠죠. 전부를 주시는데 아깝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기까지 자기의 것을 허비하셨던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젊음, 재능, 물질이 허비한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역사가 동일하게 나의 역사가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